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죠? 소리가 안 나서. 예, 우리 이성구 집사님 같이 또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방창환 권사님, 이성복 권사님, 오늘은 또 한꺼번에 따로따로 안 하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시기 전에 그냥 한 가지씩만 좀 얘기 좀 나누고. 오늘 좀 딱딱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말씀이 될 것 같고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그런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씩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한 주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방창훈 권사님 한번 마이크 좀 켜보시고요.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우리 권사님은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셨을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다는 것보다도 네. 오늘 아주 그 속 마음이 시원한 오늘 그러한 그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니 오늘 그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이해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했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솔직히 좀 그 단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실에서 목사님 말씀이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아주 이런 거였구나. 다는 제가 이해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시간이었고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제 그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움츠러서 얹혔을 같은 그랬을 때 뭐가 뻥 뚫리는 그러한 적이 그 시원함이 좀 있었어요.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는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그거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이 좀 시원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오늘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그 일주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보통 방언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래서 방언 하신다 하면 이제 방언 기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방언하면 이제 바울의 어떤 그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말, 언어가 방언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돼서 쓰여지고 나눠지는 그러한 방언도 있고요. 또 이제 설교할 때 전해지고 교육하고 가르쳐지는 그러한 말도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제 고린도서 14장의 경우를 보면 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은 하지 않았지만 동사에 따라서 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주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본 결과로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따가 또 함께 설명하고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선옥 전사님 한 주간에 좀 어떤 행복하고 좋은 일 있으셨을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저는 열흘 동안 제가 이제 요양원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굉장히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암 환자들이 와 있는데 굉장히 밝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생활하시는 것들을 보고 저 자신도 굉장히 막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공기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많은 강의를 듣고 배워온 것 그게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다는 것, 또 이렇게 암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 주냐. 근데 어쨌든 배워서 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 많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성호 목사님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정성호 목사님 한 주 동안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젊은이부에서 이제 양육 훈련을 시작했어요. 근데 6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뜨뜻미지근 했는데 그래도 권유했을 때 네, 양육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해주고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두 명 있었을 때 이번 한 주간 제일 감사하고 또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우리 60일 넘은 지온이가 예방접종하고 한 4일 동안 대변을 못 봤거든요. 네, 근데 4일 만에 대변을 봤을 때 하여튼 네, 순간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네. 그때는 네.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먹고 네네. 싸고 네, 잘 자고 잘 자고 네. 네, 잘 자고만 행복한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막 화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마음을 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먹고 싸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한꺼풀 정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성구 집사님도 한번 마이크를 좀 켜보시고요. 집사님, 한 주간 좀 행복하고 좋은 일 있으셨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여기 지금 외원도 가는 배 아니고요. 배? 네, 지금 외원도 가는 중인데. 네. 잠시만요. 네.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배 안에서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저 금요일에 밖에 나왔는데요. 네, 날씨가 좋고 서남 한번 갔었어요. 어제 서남 갔다 왔었는데 그냥 가을 경치가 좋고 또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맑은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의 가을은 어떤가요, 집사님? 여기는 가을이 좀 늦게 와서 가을이 좀 아직은 푸르르거든요. 좀 춥긴 한데 푸르른데 밖에 나오니까 들판에 곡식들이 이제 여물어서 노랗게 변했고 또 다투를 드는 모습을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영 권사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일 동안 행복하고 좋았던 일이 뭘까? 그거를 좀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한 주간 좀 어떤 행복하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윤영순 장로님 막 아무거나 누르시면 안 돼요. 공유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 화면 공유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조미영 권사님. 네. 네. 한 주간 좀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뭐 범사에 감사하고자 네. 하니까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네.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러니까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목장의 이순혜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정말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수술만 딱 하고 이제 더 이상의 그 다른 치료가 이렇게 병행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또 같이 이제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네, 감사드리고요. 또 권사님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 최성근 소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태우 경제가 아주 우리 저 쉼터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따르고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꼬셔갖고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 공부 좀 시켜보자 그렇게 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김찬희 장로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한 주간 좀 행복하고 좋았던 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뭐 매사가 즐겁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시청 주시고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시니 감사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순 장로님 말씀 되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저분. 들리세요? 윤영순 장로님. 안 들리시죠? 오늘 생신이신데 오늘 생신이신데 식사도 같이 못했어요. 내일 어떻게 생신 다음 날 그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놓으셔가지고 다음날 오늘 생신이신데 식사도 못한 게 내일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놓으셔갖고 뭐 드시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입 싹 씻고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태규 전사님도 얼굴 한번 좀 열어주시고 음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은 어떠세요? 한 주간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먼저는 저희 그 태율 회장님께서 맛있는 새우도 사주시고 새우를 모르셨구나. 저기 아이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태완 전도사님. 태완 전사님도 했을 때 같이 있었어요? 네, 태완 전도사랑 둘이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했구나. 계산은 태율이 계셔가지고 그렇구나. 맛있게 먹고 네 그거에 기분 내서 막 축구도 하고 한 주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막 혼자 말씀을 좀 읽고 하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번 17장 말씀 좀 이렇게 보면서 참 나누기는 좀 길지만 많이 은혜를 받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게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로 어려웠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패스했다는 거. 이번 주 말씀으로 패스했다는 거. 여러분이 참 애매합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같이 좀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방언과 예언의 어떤 그 의미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요. 특히 방언 부분에서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나요? 성경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도 간혹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보통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방언하면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으로만 방언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금방 이해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방언할 때, 기도할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영으로 어떤 비밀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참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 일반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예언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참 고린도전서 14장이 참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풍토, 뭐 70년, 80년, 90년대 많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방언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랬던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 상황, 어떤 우리 한국 교회 실정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고린도 14장을 잘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뒤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뒤로 돌아가보면 우리 맨 나중에 말씀하셨던 우리 각태규 전사님, 오늘 설교나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묵상하셨던 내용이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이나 또한 이 방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태규 전사님.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 제가 예언이라는 거를 딱 생각해봤을 때 그런 막 선지자 이러는 사람들만 좀 떠오르거든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거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언이고 이제 그 예언이라는 거는 막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막 이런 예언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런 것도 예언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또 한 주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깨달았던 거는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성경에서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처럼 생각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갓난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주간 제 모습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나이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아직까지도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를 구한 적이 있는가,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더욱더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린 것 같아서 네. 그런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면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네, 저도 뭐 이렇게 한 주간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한 주간 동안 또 말씀까지 이렇게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다시 한번 그런 원어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도 참 귀했고, 한편으로 한 주간 많이 주셨던 마음은 어쨌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가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사히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은사를 누리고 또 사용하고 또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뭐 방언이나 특히 예언에 관한
뭐 예전에 기도원 영성이라고 할까요? 기도원에 많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그게 많아졌을 때 또 한편 필요했던 게 그거에 대한 뭐 절제나 가르침인데 또 이제는 한편 그런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져서 은사에 대해서 별로 서로 사모함도 없고 오히려 은사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낼 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너무 서로 뭘 꺼려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결국에 이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것이 규모 있게 품위 있게 할 게 없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오늘 말씀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저 안에도 또 같이 이 교회 공동체도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건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을 좀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남천한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타이틀이기도 한데 성령의 은사가 또 마음껏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고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건강하게 그 은사들을 잘 또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방향들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혜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이나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이제 선물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들었던 방언이나 뭐 예언 뭐 같은 것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교회를 위하고 또 그것을 행하되 어떻든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것이 행하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렇다면 우리 각 지체들에게 줬던 그 은사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더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가시고 더 멋진 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바라보고요.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할 때에 그 스스로에게 또 품위도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은혜롭게 돼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이 하나하나 각기 다르지만 또 그것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더 아름답게 합창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어떻든 오늘 그 말씀 품위라고 하는 말과 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집사님 어떠세요?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요즘 저는 그냥 기도 생활 잘 안 해서 네. 많이 부끄럽고요. 네. 저는 이렇게 고등학생 때 저기 석재 목사님 그 집회 가서 방언 은사라는 걸 받아서 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또 힘든 일 겪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방언이나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뭐가 방언이 옳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기도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방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왜 이야기할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표적인 은사로서 바울이 예언을 끄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하나의 중요한 은사.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 어쨌든 개인의 덕을 세우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든지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뜨거워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성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방언 은사를 받고 기도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믿음이 식어지면서 그런 은혜도 이제 식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한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 방언하는 것을 삼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그만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그 은사를, 그 유익을 위해서 더 사모해라, 더 구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름대로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세워가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교훈이 14장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여러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절대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라고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덕을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검증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미영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그 방언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쫙 떠오르면서 방언의 유익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공부했거든요. 영이 기도하고 또 육이 기도를 하잖아요. 육은 제한적이어서 내 앞에 당한 일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미래를 예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기를 구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방언을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내가 너희보다 더 다양한 방언들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본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더욱 사모하는 또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저 안에 딱 그 예언이란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라는 그런 저기에 딱 제가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올랐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가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오면서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내 경험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뭐 누군가를 뭐 권면하거나 이러면 그런 데서는 분명히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 미래를 보는 것이 나와 더불어 나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뭐 그것이 예언의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한 가지 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프로페테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 네부아라는 말, 이 네부아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계시를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의 계시를 대신 말한다, 전한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네부아인데 이 네부아에서 파생돼서 나온 헬라어가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변한다, 대언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이 이제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원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경험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보다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하고 권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륜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방창원 권사님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선복 권사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신 내용 중에서나 아니면 고린도서 14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혹시 우리 이선복 권사님 받으셨던 은혜가 있다면 뭘까요? 이선복 권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창원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 예언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하시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 저는 예언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예언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동안.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아주 알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네. 목사님 그 말씀 묵상하시고 설교하시는 게 그것도 예언하시는 거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기도 중에 깨닫는 것을 나누는 거 그것도 예언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창원 원사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방언을 할 때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달았는데 그 개인의 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번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까?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딱 거기 정답을 주지 않았기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는 개인의 덕이라 한다면은 방언하는 자가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섬김, 이것이 그 개인, 방언하는 자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방언한다면서 교만한다든지 우리가 또는 자만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겸손과 자기 자신의 그 낮아지면서 숨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의 그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첫째는 구원, 곧 복음적인 것. 우리는 복음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나눠야 한다. 그래서
그 복음 전 것이 좀 무엇이냐면은 곧 영생, 천국,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아닐까. 우리는 이 예언원자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곧 복음과 천국, 영생, 그 제사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씀이죠. 정말로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셨던 교만한 자가 된다거나, 그렇죠?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된다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선옥 전사님. 네. 끝으로 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앞에서 다 나가고. 끝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저는 방정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는 나의 생각이었구나 그거를 좀 깨닫게 돼서 너무나 오늘 좀 설교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거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덕을 세운다는 거는 내가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의 덕이 되고 또 그래야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욱 겸손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사는 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은사를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정말로 우리가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그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든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것, 그렇죠? 또 품위 있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하느냐, 이제 그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 좀 본문 하나를 좀 이제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한번 봐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자, 뭐 간단하게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발견하자, 찾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마음들,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 있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천국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고 50분까지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0분까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고 묵상함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또 나는 이 말씀에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분까지 한번 각자 이렇게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알겠어요. 네. 자, 어떠십니까? 쉬운 말씀은, 이해하시기에 쉬운 말씀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좀 본인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이선옥 전사님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아까보다 반대로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한번 택해봤는데, 특별히 이선옥 전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또 깨달음이나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방창원 권사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창원 권사님이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 20절, 25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 어떤 깨달음, 어떤 교훈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참 저기 고린도전서 전체는 그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또 갑자기 저기 그 이제 20절부터 이제 그 20절에 와서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또 이런 중에 막 혼동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건이 지금 이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주위에서 그 방언을 하는 기도를 듣고서 그들이 헤두려 취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저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오늘 볼 때 보면 말씀해 보니까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들이 이국에도 가보지 아니하고 저들이 그 지방에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한다는 때 그 말씀 문득 생각나더라도 이 말씀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증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또 되어지더라고요. 문득. 그리고 또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까 또 이 말씀도 또 좀 난해한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믿었는데 또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제가 이제 그 당장 이렇게 이해하기가 뭐한데 그래 좀 더 이 구절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22절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이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왜 방언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까? 또 예언은 거꾸로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될까? 우리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방언의 특징은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야 신기하다. 아까 우리 방창원 선생님 딱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이방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러면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 예언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의 덕.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찬희 장로님 이렇게 또 장소가 바뀌셨어요. 김찬희 장로님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20절에서 25절이 되게 어렵네요. 몇 번 읽어도 말이 막 제가 꼬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20절을 읽으면서 지혜는 장성한 어른같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연륜이 좀 필요하듯이 어린아이들은 그 단순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음미하고 또 어떤 삶의 연륜들을 좀 녹여내는 것들이 지혜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처럼 막 삶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막 좀 묻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협상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전 준 말씀이 아닌가 해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시키는 것들만 판단하고 또 순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에는 우리가 그것처럼 배운 대로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긴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좀 어떤 말씀인지 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이 다 조금씩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목회자들도 설교하기 참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언 방언이라는 것이 또 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좀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신다. 그런 어떠한 측면적인 배경을 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좀 희생하고 개인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딱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게 이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거죠. 여러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딱 1절에 딱 담겨 있어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14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개인적인 어떠한 만족에,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거 먹고 싸고, 오늘도 이제 김경민 집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구나. 아까 정성훈 목사랑 했구나. 우리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잘하면 뭐 솔직히 뭐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세상적인 어떤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는 너희들의 장성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 어쨌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4장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정성훈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네, 저는 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표적이라는 게 필요하고 방언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표적도 참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될 때에는 어떤 신비한 일을 보면서
뭐 이를테면 그게 뭐 어떤 몸의 치유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신자에서 믿는 자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특별히 24절, 25절에 보면 이 예언 맡겨진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표적을 보면서 사람이 뭐 복음이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기적에서 우리 생각에는 기적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방언이라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맡겨진 말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마음들을 저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적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도 필요한데 그것이 방언과 예언으로 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은 맡겨진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옥 전사님 아까 약간 문제에서 넘어갔는데 어떠셨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묵상하시면서 저는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이거를 읽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방언을 받고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전에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는 것 같기는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언이라는 것은 또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누군가한테 굉장히 전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감동이 돼서 전화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구나. 방언과 예언이 이런 것이 아닐까. 방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 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 이것이 방언과 예언이 아닐까.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게 방언의 은사를 처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겨울에 수련회였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방언을 사모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살 위에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친형님은 아니고 교회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그 형님 막 키도 크고 등치도 이래갖고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짱이죠, 짱. 우리가 이야기하는 짱과 같은 그런 선배였는데 아니 수련을 가는데 이 형님이 막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제가 여기 앉으시면 저만큼쯤에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야, 저 형님을 우리가 막 우상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돌인데 대단한 형님이신데 야 누가 저 형님을 울릴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또 막 이상한 말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제 동경의 대상이었으니까 나도 저 형님처럼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은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막 저 형님이 하는 이상한 말을 나도 좀 흉내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이러한 마음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또 이렇게 방언이라는 은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미영 권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좀 마음이 좀 생기셨을까요? 네. 몇 번을 읽어도 상반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뭔가가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들을 새신자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 전도자가 방언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언어로 기도를 하네. 이렇게 기적, 그러니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저렇게 이루어지네 라는 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건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느 기도원회를 뭐 갔다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갔다가 막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안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 안에 이들이 왔는데 다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미쳤다고들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그 다음 절에 예언하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예언이란 단어가 뭐 계시를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예언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그러면 방언으로만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는 거죠.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이 있어야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판단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 그 드러나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양분이 되어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을 말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현 그대로 하면 야 얘네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덕이 될 수 있겠느냐.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형제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돼. 예를 들면 A라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B라고 하는 집사님이 와서 그분의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C라는 분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무개 엄마 꼭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막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나 이거 교회 다녀야 되나? 나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이거 큰일 나게 되나?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 그 초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쨌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태기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말씀 읽으면서? 네, 저는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신 것 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20절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지혜, 장성한 사람, 그 어른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정말 그 바울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절대 은사가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서로 막 기도 열심히 했다고 눈물 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방언한다고 자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냥 형들 누나들이 하는 방언들이 너무 멋있는 마음에 그냥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은사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말씀처럼 장성한 어른처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방언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언과 같이 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은사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26절부터인데 2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를 따라서 해라라는 거죠.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 있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장성한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지혜를 가진 장성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좀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선이가 지금 학원 가야 된다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뭔 얘기하다 보니 까먹었네요. 제가 얘기하고 말 거는 발음을 까먹었어요. 예, 20절에 장성한 지혜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20절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장성한 지혜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바울이 강조하는 이야기는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26절하고 2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또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26절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모임 마치시면 그냥 끝나지 마시고 26절 이하를 한번 20절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지혜, 장성한 지혜의 사람의 확장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처럼 예언을 사모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언, 방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언과 방언을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이 해가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39절, 40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바울의 그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또 40절 말씀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일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예언과 방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은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살아나셨는데 또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에 관한 이해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15장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모임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좀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만 좀 나누면서 오늘 모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광고 말씀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빨리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나 예배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일들이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좀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우리 방창훈 권사님, 이성복 권사님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네, 이성복 권사님은요? 이성복 권사님. 저도요. 저도요. 우리 조미영 권사님.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김찬혜 장로님. 네, 이제 일상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분, 두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다 이제 주위를 쳐다봤더니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다 일상들을 회복하고 신앙들도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옥 전사님.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좀 했으면 하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곽태기 전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를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공동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교회 학교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기회가 보이고 또 이제 아이들도 점차 많이 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애들이 진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핑계댔던 마음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 돼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금 타면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걸로. 자, 정성호 목사님. 네, 저는 교회 학교랑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교회 학교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다 특별히 저는 젊은이부랑 교회 학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뭔가 무너져서 회복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다시 새롭게 달려가는 방향을 같이 공유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교회학교 자녀들, 또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또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정성호 목사님, 또 태규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천안교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의 10년이 더 아름답고 더 그 다음에 10년이 더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우리 남천안 교회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순 장로님 말씀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들어와 계시기는 하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으세요. 문제가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이제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잠시지만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